2장 41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등한히 해도 다 서로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방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평범한 설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49절에서 보면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 물론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도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로 좀 평범하게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 집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한 2, 3일을 찾으신 거 봐요. 교회를 가보니까 아버지가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다고 할까요? 그거를 보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교회에서 모시고 집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무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도 교회 가는 길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그 예화에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죠. 벌써 한 주가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움이 있죠. 예?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시계도 없고 날짜 이렇게 가는 것도 잘 모르고 뭐 지금처럼 뭐 달력이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 그 다음 날부터 손가락을 꽂기 시작하죠. 아이고 주일날 언제 가야 되나. 정말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 이런 신앙의 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데 우리가 이게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늘 가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참 공적인 예배에는 다른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동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벽 기도라고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 글자를 새벽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 지방에서도 정부에서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같은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새벽에 보입니다. 여러분 낮에나 저녁에 여러분 교회 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요새 좀 새벽에도 좀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언가 자꾸 부족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채우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불렀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리움, 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는 부식되어 가고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효자하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자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조남도요,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응?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늘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넘어져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좀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오셔가지고 아버지 찾으면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아버지가 여러분 알아보시려나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참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책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800번 정도 나옵니다. 800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다윗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무개, 제가 동복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 내 종, 내 목사야. 여러분, 이 얘기는 들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실 때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무개가 누구지? 여러분,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다윗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의인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 수준에서 놀 수 있는 사람, 논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그를 사랑하고 싶지. 그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해. 여러분, 그럴 수가 그렇게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이렇게 쭉 7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으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것은 천막에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천막에 있고 자기의 이름이 궁궐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런 얘기가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윗이 정말 성전 짓는다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 내용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섭섭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천막에다 그냥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두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섭섭했던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집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찾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 동복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시편 8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요새 잘 됐어, 요새 뭐 교회도 가기 힘들고 그런데 아이고 저 뭐 그냥 푹신 쉬면 좀 누가 보라거나, 5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는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12세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죠. 12살은 성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예?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님들이 찾았죠. 찾았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누가 그런 얘기하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거 해.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무엇이 내게 해야 할 그런 영적인 생활인 것을 내가 구분하고 분별해서 어떤 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삶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쿠스타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 아주 이 양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생이란 의존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의존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과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의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감각을 느끼십니까? 그 경험을 느끼십니까?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아들이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각을 못 느끼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의존의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을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야, 잘 됐어.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가면 어떻게 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 분명한 건지, 그것 때문에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가는 방향에 감각이 있는지.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감각이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방향의 감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행여나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삶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늘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혼란과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